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새겨질 것입니다. 제가 시은이한테 들었던 얘기를 조금 얘기하자면,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부모님과 얘기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대화가 안 된대? 엄마 아빠가 너무 자기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면 뭐가 먼저 나오죠?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지도. 또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무작정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실 자녀이지만,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이거 틀리면 누군가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부모님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분들. 그렇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다가와요? 나 안 믿네, 좀 기다려 줄 수 없나? 난 그럴 수 있는데 왜 날 안 믿지? 이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입어요. 참 아이러니죠.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안 믿어주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조금 더 믿어주세요. 그래서 사랑은 기다려줘요, 또 헤아려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뭔가 있겠지, 그런 믿어줌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습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봐왔잖아요. 또 한 번 믿어주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어요. 믿어주지 않음에 함부로 나를 봄에 대한 상처가 있기 마련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으로 그것이 극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날 믿어주지 않는 대상에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정말 힌트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의도에서 이 본문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적용한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는 한때 유학한 목사님을 청빙해 왔습니다. 저는 유학했습니까? 저는 유학도 안 했어요. 공부 잘하는 목사면 잘 목회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풍조가 흘렀냐면,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은 안 되겠다, 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있고 잘 목회할 거야. 그래서 몇 세를 찾았죠? 아세요? 40대 중반 안 됩니다. 40대 초반에 부목사님들을 선정해서, 그래서 아예 기준을 광고로 내었습니다. 40대 44살까지 그런 광고까지 내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서툴러요. 안 되겠다, 젊은 목사로도 안 되겠네. 그래서 이번에는 검증된 목사, 그래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목회하는지 찾아가 보고, 그리고 늘 선정되는 사람은 후보들 중에 서울에 있는 S교회, 부산에 있는 S교회 출신의 섬기는 분, 출신이 아니고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이 늘 항상 뽑혔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만 지원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지원했죠. 근데 늘 후보에는 올라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S대교회, 그죠? S교회 출신들만 늘 뽑히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제가 아는 마지막 교회에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제가 또 알고 있는 교회도 결국에는 다 그렇게 뽑히네. 한편으로는 거죠. 왜 서울 하겠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풍조가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뭐 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담임 목사 되려면 S교회 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풍조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줄 영웅한 사람, 그걸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학파, 아니면 젊은 사람, 아니면 대형교회 출신이면 우리 교회에 모셔오면 부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부흥시켜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고난을 줄 테니까 마음껏 부흥시켜 달라고 그런 목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은 제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충고합니다. 목사님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기존 교회는 안 돼요. 왜요? 원하는 게 뭡니까? 비성경적인 마음으로 담임 목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목사님 저처럼 개척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요? 개척해서 그 마음에 정말 동의해 주는 성도들을 모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기존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존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은 더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있거나 어떤 위치에 서면 다른 사람보다 얻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우해 줄 것입니다. 대우만 하나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대우하는 만큼 요구를 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했잖아, 해달라는 요청.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병들어요.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난 그럴 수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부흥시켜달라, 힘있게 해달라, 능력 있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 달라는 이 요구 앞에서도 어떻게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목사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이 위치를 잘 감당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 묵상되고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제비 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모든 백성이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그렇죠?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 백성들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한 거죠. 사울을 왕을 세우매 모든 백성이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비 뽑아라. 이미 왕으로 세워졌어요. 기름 부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인정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했다, 하나님 내가 한 거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울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비 뽑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몇 지파일까요? 12지파 중에 사실은 11지파죠. 왜 11지파입니까? 레위는 빼야 되니까요. 레위 지파는 빼야 돼요. 그 11지파를 놓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어느 지파가 뽑혔습니까?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를 놓고 또 제비를 뽑으니까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왜 마드리 가족이 뽑혔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느 가족입니까? 마드리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드리 가족, 결국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하나님이 세워주려고 하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울이 미리 도피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뻔히 알았어요. 내가 뽑힐 줄, 하나님이 날 뽑을 줄, 이 제비 뽑기에 내가 당첨됐다면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날 뽑게 할 걸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숨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자병에 걸렸을 거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숨은 것이었습니다. 왜요? 2주 전의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초대해서 왕처럼 대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같이 밀착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냈고 너를 어떻게 여기에 보냈다 낱낱이 알려주었지 않겠습니까?
하루 내내 같이 한밤을 지내면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아마 사울에게 사무엘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기름 부어 주었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도장까지 하나님이 찍어 주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라헬의 묘실에 이르렀을 때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들에서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도 사람을 만나서 증거합니다. 봤지? 내가 뽑은 거야. 너 왕 될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왕자병이 아니고요, 자기가 왕으로 뽑힐 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왕이 되는데 왜 숨은 것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기회인데 왜 사울은 숨어버린 것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숨게 만든 거냐고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힌트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진단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가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죠.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그래서 탄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누가 구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손대셔서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출해내서 나라로 탄생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제까지 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친히 전쟁하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왕됨을 거부했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은 이러는 거죠? 왜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사사들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조차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말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 만들어줄 한 사람을 세워야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의 왕들이 모델이에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까? 그들은 왜 믿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응급조치마다 보내는 구원자를 못 믿은 것입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겠는데,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세상의 왕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한 사람, 저는요 오늘 그 시대의 얘기나 오늘 조국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을 세우면, 중직자를 세우면 부흥할 것이다. 아니, 담임 목사를 잘 초빙하면 부흥될 것이다. 그리고 요구하죠. 장로 역할 제대로 해, 권사 역할 제대로 해, 집사 역할 제대로 해, 부흥 좀 시켜달라고. 저는요 볼 때는 와, 너무 닮아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들은 왜 세상의 왕을 원한 겁니까? 그 한 사람이 희생하면, 그 강력한 한 인물만 있으면, 그 영웅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이게 조국교회의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병들어 있고요, 그게 맞춰주려고 하니까 그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니까 병들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도저히 감당 못해서 그만두시는 목회자들이 한두 번이 아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조치를 취해요. 숨어있다는, 짐짝 뒤에 숨어있다는 그를 백성들이 일부러 데려오죠.
여기에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조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하죠. 우리 원어 성경에는 잘 표현돼요. 우리 그죠? 번역상 이해됩니다. 우리는 강조하는 단어가 없어요. 아니 그 단어 자체가 강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형용사를 우리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그죠? 잘 번역되지 못한. 그래서 강조점을 특별히 구약에 번역할 때 우리 성경을 잘 번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택했다. 이게 가장 강력하게 사무엘이 말하고 싶어요. 이런 거죠. 백성들이여, 사울을 주목하여 볼 때 뭘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 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그 앞부분의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네.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그 전 본문에 사울이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 블레셋에서 구원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실은 오늘 어깨 위에 컸다는 이것은 이미 처음부터 복선을 깔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물맷돌로 이긴 전쟁하러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맞서 싸웠던 인물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때 표현이 그래요. 골리앗은 모든 사람보다 더 장대한 자였다. 완전히 부끄러운 사울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아예 힌트까지 처음부터 나타냈어요. 골리앗을 싸울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이 복선이 처음부터 나타내는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왕을 원해? 왜 영웅을 원해?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지금 그러면서 왕을 세워주는데, 아니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아이 키가 크고 능력 있어 보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세웠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이 왜 능력자를 찾아? 나 버렸네. 이렇게 평가하시면 하나님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은 23절 말씀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처음부터 복선을 깔면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사울을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조치까지 오늘 백성들에게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합니까?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책에 기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사울이 왕 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부흥시켜줘. 이 나라를 크게 만들어줘. 장대해져야잖아. 너 그러려고 있는 거야. 근데 사울은 국가의 제도가 뭐겠어요?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사울은 앞으로 수없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 백성들의 목소리 속에 그들이 원하는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세상이 말한 것처럼 능력과 힘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존재, 지시하고 사는 존재, 아니면 그 백성의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만들어줄 영웅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처럼 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 백성에게 낱낱이 누구도 모자람 없이 펼치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왕이라는 존재이기에, 세상의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리더십을 원하느냐? 그건 나를 버린 거야. 왕을 요구한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서 신명기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데도 왕이 세워지면 왕은 이렇게 하라. 왕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래요. 매일매일 등사해서, 또 네가 해석하지 말고 제사장을 옆에 세워서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선물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 압니다. 선물이라고 어제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난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돈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저는 시연이 볼 때 어떤 데는 걱정이, 미안함이 있습니다. 돈 걱정했으면 뭐 그가 원하는데, 시연이가 원하는 대로 그죠, 유학도 잘 보내줬을 거고. 근데 이번에 돌아올 때도 그죠, 한편은 마음이 약간 아렸어요. 더 공부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들어와야 되는 상황. 부모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건강함을 잃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운동 하나 안 해도 진짜 팔팔하고 그죠, 이 하나 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폴 워셔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들과 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으로 저는 제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만족하라니까, 당신들이 가진 그 속에 살라고 하니까 그냥 엉뚱하게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폴 워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더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내 자신을 늘 평가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말할게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한때 그랬습니다. 부자 되면 영광 돌린다. 건강해서 좋은 위치 어느 정도 정말 수준 낮게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건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준 거, 그것으로 그 사람으로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말하죠. 사울과 같은 자가 없다고. 왜 사울이 사울과 같은 이 백성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울이 비교할 자, 다른 자격 있는 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있다면 가장 강력한, 가장 색깔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성도들이며 세상 가운데 그저 능력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왕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을 향해서 멸시합니다. 네가 무슨 구원하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들이 누구인지 딱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누구라고요? 불량자라고 말입니다. 자막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행실이 나빠라고 우리 성경이 말했지만 원래의 뜻은요, 불량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제사 드리며 가장 좋은 놈을 먼저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어떤 자니까요? 불량자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니까. 그리고 성막, 그 당시에는 성막이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뒹굴며 살았습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여인들과 함께 성적인 탐닉을 지내는 자, 불량자였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자였는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백성들이 이제 기름 부어서 다 공적으로 세웠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저라면요, 옷값으로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내가 이제 왕인데 순종도 아니고 나를 멸시해, 군사들이여,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울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멸시해도 보통 멸시. 그 당시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공적으로 왕이 세워지는 순간, 다른 때도 아니고 왕으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백성들에게 그 상황인데, 인정하지 않는 그 불량자들이 자기를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 오늘 우리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할 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상처에 매여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안타까워요. 가만히 보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고 자기 색깔도 아닌데 노력하고 근데 부모는 또 인정 안 해요. 자기 색깔로 안 사는데 부모에게 조금 인정 한번 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음에도 어떻게 오늘 여러분 사울보다도 우리가 또 넉넉한 마음으로 잠잠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겨 부르는 인생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잠시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애창하고 싶은, 내 간증으로 고백하고 싶은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는 내가 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삶. 내가 아니까. 내 실력, 내 사람됨, 내 모든 환경, 여건 따졌을 때 도저히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삶을 사니까 그거는 내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에는 딱 맞아.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지. 꽤 오래전에 이제 독일의 코스타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그날이 내 생일날이었어요. 혼자서 오늘 내 생일인데 이랬는데 거기 있던 분들이 내 생일인 걸 아셨어요. 그리고 깜짝 이제 파티를 해준 거야. 집회 다 끝나고 했는데 불 딱 끄더니 케이크 들고 올라오더라고, 강대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어느 이제 복음성가 가수가 이제 강사로 왔었었는데 이제 특송해 준다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준다고 부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그래서 그게 생일 축하 노래하고는 참 안 어울리잖아. 있을 데 없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었어. 그랬더니 그 강사가 참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게 우리 친구들 모였을 때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라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가사를 조금 바꾼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다 웃었어. 진짜 그날 또 소름 끼치더라고. 맞네. 내가 나를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거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 참입니다. 그만하자. 참 좋아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진짜 알거든. 그래서
살다 보면 뭐 지금도 뭐 어려운 일들 있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겁나지는 않아. 뭐 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나의 앞길 인도해주고 그 믿으니까. 그래서 뭐 이 가사가 그냥 내 고백이에요. 난 내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는 말을 그냥 나는 알아요. 그래서 이 찬송 참 좋지.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게 앉았냐. 넌 진짜 사랑받을 자야.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에 위로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넌 진짜 위대한 자야. 하나님 그러려고 너 불렀지.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아세요? 당연히 사랑해야지. 당연히 받아줘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무시해.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앞에 서면 나 같은 자인데, 나 같은 자를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나 천국 보내주셔야지.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천국 보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에 너무나 굴복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불평하니까, 그래서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셨습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가 보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마지막 결론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한 거듭난 성도의 고백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해답을 주셨어요. 내가 그러려고 너 불렀지, 너만 생각하면 왜 불러주셨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너는 왜 불러줘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너를 부름에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내어주신 것입니까? 왜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까? 제 용서하기 위해서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정말 되어 있습니까? 제 용서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구원의 과정일 뿐입니다. 구원의 디딤돌일 뿐입니다. 제 용서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제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 만드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열심 있는 백성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 아들을 버리시며 대가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 그러면 뭡니까? 문맥을 봐야겠죠. 그 앞문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양육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렇게 꿈틀거리며 살지 말라고, 그러려고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고, 불경건하게 살지 말라고. 세상은요, 불법 편법해도 모두가 인정하면 다 됩니다. 어떻게든 부자가 되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불법 편법에서 어찌되었든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께서 그 불건건하게 사는 삶에서 그대로 살려고 용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며, 그래서 살아보니까 내가 여전히 넘어짐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또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완벽해질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 오셔야만 되겠네요. 내가 정말 마음 아파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도 자주 넘어지는지, 때로는 제 아내가 원수가 되는 건지 정말 내가 잘 안 되네요. 주님 오시면 나 바뀌잖아요. 그래서 뭘 기대해요? 주님 오심을.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로 산 것이라고. 그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는지, 오늘 디도서 2장 14절 말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경건한 삶, 이 땅의 나그네로 하나님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몸부림치면서, 제 문제를 놓고 진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필요해요. 주님 언제 저를 완성시킬 것입니까? 그런 자로 살면요, 남이 인정 안 해주고 함부로 대하더라도 상처받지 않아요. 누군들 인정 안 한들 주님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 뭡니까? 넌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없어, 너밖에 없어, 최고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종종 억울한 일 당하시죠. 세상이 불합리하죠. 불공평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교회도 제대로 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고난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조차도 우리를 그 풀무불에 넣어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많은 착각에 살아요. 나 예수님 만났다고 착각에 살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 생활하니까 난 주님을 만났다고 오해하고 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언제 점검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진짜 뭘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집 한 채는 있어야겠고요. 나 그걸로 못 살아요. 은퇴하면 이거 있어야 되니까 불법 편법을 행해요. 사실은 뭘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죠. 그 고난이 있을 때 드디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나에게 점검의 시간으로 나를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선한 일에 진짜 어린아이는요 선한 일 할 수 없어요. 아세요? 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주를 위해서 살아감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살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 믿었으면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편안하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 용서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를 닮은 주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며 구원하셨기에 때로는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없애주세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고난 없애주세요. 이 고난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님 믿음의 만사 형통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믿어서 이제 제 용서했다, 그것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여러분을 빚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예수님 믿기 전에 나 하던 존재, 내가 이만치 했지 섬기면서도
인정받기에 그토록 목마르며 오직 나만을 집중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바꾸시며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며 내 속에 그 영광을 드러내시네요. 나를 자랑하던 자가 오늘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자랑할 거는 주님밖에 없죠. 그 철든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고민하십시다. 가장 우리 모두의 행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름 내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물질로 흘려보내라 복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주실 수도 있어요. 바뀌어야죠. 목적이 바뀌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분 한 분, 그 영광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하고 싶네요.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봄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봄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순종의 감에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우리들이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름 수련의 마지막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데 목적을 둬요. 예전엔 그 부르심이 뭔지를 고민했는데 고민도 하지 않으려고요. 힘드니까 내가 뭘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오늘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서는 청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